한 해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롭게 달려오시고 또 애쓰신 것 생각할 때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저를 대신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송년 특강 말씀으로 자라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2014년의 마지막 날 이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의 인도하신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가 참으로 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15년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인간이 되시고 자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밟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반응하며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한 살 더 먹는 것이죠.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자라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라간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란다는 게 그저 어제는 15살인데 오늘 16살, 25이었는데 26살, 나이가 그저 한 살 더 먹는 건가?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우리 정말 자랐다,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가 포착하여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자라가심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누가만의 기록이죠. 누가는 역사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성장기를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앞에 40절 구절은 아기 때부터 12살 때까지를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52절은 12살부터 성인기 약 30세 공생애를 시작하는 약 18년 그 기간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30년 정도의 생애를 두 번에 걸쳐서 압축하여 그의 성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은 유아기부터 12세까지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다음으로 12살부터 성인기까지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두 구절이 조금 다른데 거의 같습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와 내용을 띠고 있는 성장기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성장의 시기를 거치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셨다면은 그냥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그죠? 그냥 30살 모든 것이 갖추어진 모습으로 딱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마리아의 그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아기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다 거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장과 그 성장의 기록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것이 기록된 의미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띠는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성장의 시기를 거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뒤에 우리들은 살고 있죠. 자, 2000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기가 좋습니까? 인성을 믿기가 좋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성을 믿기가 좋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니까. 신이죠, 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으로만 다가옵니다. 신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신 시간 동안도 인간이셨고 지금은요? 지금도 인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먹어요.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순간 지금도 인간으로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것을 멈춘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인으로, 즉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심적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잊어먹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의 몸을 잉태하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인간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히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다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짓는 것 제외하고, 죄 짓는 것은 빼고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여기서 동정하다는 compassion이라는 용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정서적 느낌, 또 동일한 어떤 그 상황, 이것을 못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느낀다. 그것을 옛날 성경에는 좀 어려운 번역을 썼죠.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 즉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고 똑같이 아신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똑같이 체험하셨어요. 동일한 체험이 없다면 동질감을 느낄 수 없겠죠.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와닿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 높은 곳에서 저 어떤 뜬구름 위에서 하고 있는 얘기로 들리지, 여기 와서 겪어보고 이 우리의 그 삶의 고통의 자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하고, 그죠? 그냥 밑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그 어떤 분이 그 어떤 예전 대선 후보가 그걸 물었죠. 버스 요금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못 맞히셨거든요. 왜냐면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그 자가용 몰아주는 거기에 몰아서 계속 타고 돌아다녔고, 그러니까 타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냥 뚝 떨어졌죠. 지지율이. 왜냐? 저 사람은 우리의 삶을 모르겠구나. 우리 삶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지? 라는 증명. 이게 체휼이에요, 체휼. 이게 컴패션이에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시되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겪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아마도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고생하면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고단한 일상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을이었어요. 을. 이 땅에 오셔서 을로 살으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갑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슈퍼갑이다. 원래로 하면 슈퍼갑의 위치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완전 최고 을의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을들이 겪는 그 삶의 자리를 그대로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인간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모든 질고들을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메시지요, 또
삶이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프면 우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도 될까요? 예수님도 아기 때 똥 싸고 우셨을까요? 네. 똥 싸고 우셨죠.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런 망측한 생각을? 그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죠?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그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애기예요, 애기. 애기는 표현할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쌌는데 불편해요. 안 갈아줘요. 그럼 좀 있으면 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쳤어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드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마르다는 표현이 크게 2번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 인류 김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는 목말라 죽는 형벌이거든요. 목마르다. 예수님의 7가지 산상수훈 중에 한 가지가 목마르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인간됨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신성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심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신성을 없는 것처럼 감추셨기 때문에 그분도 인간으로서의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신성이 있지만 신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감추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형제적 연합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할 분은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사 평범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겸손과 희생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처럼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낮추심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낮추심으로 그치지 않고 또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온전한 인간의 길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늘 이 2가지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의 대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무력한 죄인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권능의 주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한편으로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참 인간됨.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져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삶을 삶으로써 인간은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친다. 인간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기독교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이로서 12살까지, 12살에서 30까지 자라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낮아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성장의 전인성.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장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장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성장의 모습은 우리가 자라가야 될 어떤 목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자라가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체적, 지적, 영적 성장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인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건 신체적인 부분이에요. 지혜가 충만하여지면 이건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더라, 영적인 부분이에요. 52절도 예수는 지혜가 자라며 정신적인, 지적인 부분이에요.
키가 자라며 육체적인 신체적인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이 계속해서 자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육체적 성장을 경험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자랐습니다. 그 점에서 지혜가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잘 보면 이런 전인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관계적 측면에서의 균형과 조화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52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이 표현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 언어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더라. 사실 앞에 구절이랑 똑같아요, 단어가.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워지더라. 즉 수직적인 것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도 굉장히 성숙해져 갔더라. 그 점에서 조화와 균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라났는가? 지난 한 해 동안 성장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여기 20대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체적 성장은 어느 정도 멈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종종 아직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기를 열망하는. 그죠? 그리고 종종 27세 즈음까지 잘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심지어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지성 목사님 막 자기를 막 가르치는데, 그죠? 이미 27세 지났죠. 그렇지만 잘하길 바래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30 넘어서 잘한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신체적 성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잘했습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우리 해당되는 부분은 신체적 건강 유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잘하지는 않고 건강을 빼앗기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 정도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신적 지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정신적 지적 성장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단순히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것과 그 점에서 다르죠.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건 지식을 많이 쌓아 올리면 돼요. 그리고 정보와 달리 지식은 그래도 체계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보보단 낫죠. 좀 더 이렇게 분리되고 내가 어떤 가공을 해서 쓸모 있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게 지혜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지식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잘한다라고 했을 때 지혜는 바로 그 분별력으로서의 지혜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그 40절하고 52절 사이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2살 때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아주 어릴 때 시간하고 30살에 33세 대부분의 기록은 여기고요. 30세에서 어릴 때 사이에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12살 때 있었던 사건. 6월절날 있었던 사건. 온 가족이 유대의 어떤 의식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리고 마리아랑 요셉이 돌아갔어요. 아마 이때까지 요셉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갔는데 12살 먹은 예수가 안 따라온 거예요, 집에. 아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가 안 따라왔다는 걸 모르고 집에 와서 발견했어요. 얘가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막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에 예수님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12살짜리가. 근데 누구랑 앉아있냐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이랑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너무나 탁월한 율법풀이를 해내는 거야.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들일 뿐이잖아요. 가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그 길과 원리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나를 또 찾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아인식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여기 보내어졌다라는 자기 인식이에요. 그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인데 바로 거기가 내 아버지의 집 전이라는 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 속에서 그는 이 성전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당대 최고 율법학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 상당히 균형이 있습니다. 이러고 났는데 부모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죠. 얘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부모는 지금 난데 아버지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빨리 가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저는 이제 여기 살겠습니다. 돌아가시죠. 이랬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아직 덜 성장했는데 다 잘한 걸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아 문제 없다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자 그랬더니 또 내려와요. 따라가요 집에. 그 뒤에 어떻게 구절이 되어 있냐면 나사렛 이스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위치를 이중적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아직 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내가 더 성장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겸손하게 자녀로서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늘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식하는 것과 지상의 부모와의 자기 관계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요. 분별력이죠. 분별력. 그의 지혜가 이런 식으로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30살이 딱 되었을 때 우리가 3장을 딱 열면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로 성숙한 존재가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지혜가 온전하게 자라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이 대단히 지혜로우세요. 대단히 지혜로우십니다.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왜 성탄절 때 틀어주잖아요. 뭐 예수, 킹 오브 킹스 뭐 이런 거 틀어줘요. 나사렛 예수 돌아가면서 3개 가지고 매년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불신자인데 나오니까 봤어요. 맨날 할 일 없으니까 TV나 보고 있으니까 명절 때. 근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믿지 않는 때였는데도 이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가운데 딱 세우고 예수님 앞에 서 계신데 얘기하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 말이 너무나 교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 돌로 쳐라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죠. 유대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살인교사죄가 되죠. 그죠? 집단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살인교사죄가 돼서 로마법에 걸 수가 있어요.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20절에 의하면 이런 상태에 있는 여성은 당시 율법으로 돌로 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 율법에 걸릴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려요. 율법의 지식을 다 동원하고 로마법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지식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인간의 본질을 꿰뚫으신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정죄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전을 들고 왔어요. 로마 동전이에요. 로마 동전.
여기 가이사의 그 얼굴이 새겨진 동전입니다. 딱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걸어넣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바치라고 하면 로마의 앞잡이군.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한테 대항하는 거야? 어느 쪽이든 걸어놓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실상 그 동전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않고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국민의 의무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이 세상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꿰뚫어보고 있어요.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지혜가 이럴 대로 이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촥촥 던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끌려 들어갔냐면 그 메시지의 지혜로움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을 꿰뚫어보고 인간을 꿰뚫어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성숙한 지혜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공적인 생애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병들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치러야 될 사명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지혜에 있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악한 데는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점점 지혜로워져야 한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교육, 흔히 말하는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 정보를 얻어내고 분류하고 조직해내는 지식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이런 교육을 넘어서서 지혜교육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경우가 쉽진 않아요. 지혜의 교육이 되면 참 좋겠는데 대학이 주는 교육이라는 게 지식교육에 멈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20대 대학 시절 지식과 함께 지혜의 교육을 잘 받아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권면을 하고 지혜로운 방향을 제시해요. 저는 지난주에 제 페북에 링크를 굉장히 많이 걸어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UN에서 인권 그 문제를 가지고 최종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나라의 UN 대사께서 하신 연설, 여러 사람들이 저 링크를 걸어놔서 저도 봤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영어를 잘해서 감동을 일단 받았죠. 아, 영어로 저렇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구나. 근데 영어로 말하는데요, 감동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심을 담아 말했고 그 진심이 언어를 뛰어넘어서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 짧은 말이었는데, 그죠? 저 북한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대상이다.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다. 그게 결국 통과됐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짧은 말을 해도 단순히 이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물론 지식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 지식을 그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람이 키워져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봅니까?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봐요. 최근에 그 이름만 대면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자, 제가 사건이 나고 찾아봤는데 그분은 대단한 수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정말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선택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지혜가 부족했어요. 어떤 지혜? 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한다는 게 뭔지, 이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게 뭔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인격으로 대우하며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아랫사람들을 내가 대할 때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는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 지혜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협박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착취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 대학이 지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각 대학에 한두 분씩 이런 문제 교수님들이 계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장해야 할 지혜의 영역에서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장해 가야 할, 자라가야 할 지혜의 영역에서 자라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지혜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지식 교육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많은 지식은 쌓았으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우리가 이 현재 흐름들에 그냥 굴종해버리면, 거기에 충실히 따라가게 버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것을 저항해야 한다고 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conform입니다. conform. 같다, form, 형태죠. 형태를 같이 찍어내요. 풀빵으로 찍어낸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우리를 컨펌하려고 해요. 찍어내려고 해요. 지식만 많이 가지고 지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형태로 찍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찍혀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본받지 말고 저항하여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연단의 과정, 지혜를 배우는 과정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인류가 유사 이래로 발전시켜 놓은 아름다운 인문학 이런 것들이 낼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성경,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노력,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20대 젊은이들 대학교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제거해버린 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른 채로 그렇게 끌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지혜 없이 지식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의 자라남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대 또는 30대 또 한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런 세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야 될 지혜의 영역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잠언 1장 8절. 성경 전체가 지혜의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잠언이 지혜서죠. 물론 지혜서는 좀 더 많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 5개가 지혜서로 일컬어져요. 그리고 신약에는 야고보서.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는 5개의 책.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에 대해 압축적으로 말하는 책이 잠언이에요. 잠언 전체의 요절이 뭐냐? 잠언 1장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런데 사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봤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은 지식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지식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지식을 분별해야 돼요. 채로 걸러야 돼요. 채로 걸러서 자, 이 지식은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지식이지만 이 지식은 사실은 쓰레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분별력은 하나님을 놓고 봐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볼 때 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평가해야 해요.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진해야 할 곳이 있고 후퇴해야 할 것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힘을 키워갈 때 우리가 쌓아가야 하고 쌓아가는 수많은 지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들이 기능해야 될 바른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나에 대해서 유익을 끼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인격과 삶에 유익을 끼치는 지식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마지막 측면은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적 성장을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영적 성장을 어떤 신앙적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적 행위가 많아지는 게 영적 성장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많아지는 게 신앙적 성장 이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신앙의 행위들이 많아진 게 영적 성장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행위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성장 없이 행위만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 분별 기준이 뭐냐? 바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영적 성장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는가, 나는 이 관계 측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관계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성장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뭘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어떤 이런저런 생의 문제들과 내 내면 문제, 외면 문제에 방해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성숙한, 이 24시간 중에 이 시간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